제가 아주 오래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젊은 그 직장인이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이제 아빠가 둘이 살아가는데, 아빠가 그 아이 살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죠. 또 지방에 출장을 하나 그러면은 또 아이가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아빠가 집에 왔더니 늦게 약을 하나 늦게 와서 보니까 아이는 혼자 잠들고 있고, 그날은 자기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 뭐 씻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거동만 덮고 양말도 10인째 침대에다가 그냥 애랑 모르겠다고 몸을 다 던졌는데, 그 침대 밑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무슨 폭탄이냐면, 거기 컵라면 사발면 크게 그 밑에 있다가 탁 누우니까 더 퍼져서 그 빨간 고춧가루 물이 이 물이 침대에 오면 잔뜩 묻게 되었죠. 그러니 아빠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컵라면을 두고 갖고 이렇게 되냐. 너무 화가 나서 얘들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한 대 때려준 거죠. 때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고 이제 조심해서 물은 거예요.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 너 왜 이렇게 침대에다가 그 컵라면을 두어서 이 봐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컵라면 2개에다가 물을 딱 부었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안 온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이게 자기 건 먹었는데 아빠가 이게 식을까봐 침대에다가 놔둔 거예요, 물을. 그런데 그 전에 침대에서 하더니 그 고춧가루 물 폭탄을 맞을 때는 아빠가 그냥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이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분노는 그냥 마음의 그 큰 기쁨의 행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건만 보고 결과만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거를 이 아빠처럼 아이의 마음을 알고 나게 되면은 큰 행복을 주는 일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이 본질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마음을 알려 하는데 노력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악의가 없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한 일을 불러온 일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준 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5월 6월경에 부산에서 이 지하동과 침수를 됐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가 딸을 태우고 가다가 딸이 죽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딸이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딸이면 그 역에 도착하게 되면 기차로 지하철로 오든가 버스로 오든가 아니면 택시 타면 되겠죠. 근데 엄마가 왜 끝까지 데리러 갑니까? 한시라도 딸을 빨리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힘들게 직장 서는 아이가 집에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선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큰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때 데리러 갔다가 딸이 벌써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한 건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악이 없이 선한 마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수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 의도 없이 선한 일로 마음으로 했는데 악한 결과를 본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했죠. 그럼 오늘 말씀 35장 21절 같이 봅시다. 제가 이게 지금 저는 거를 세 번역을 해놔서 좀 틀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그랬죠. 내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을 누가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가족으로서 의무.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같지만 죽일 마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살려야 한다. 근데 사람은 죽일 마음이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이고 싶으면 많이죠. 사람들은 마음을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0은 22절 25절을 보면 원래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5절까지 시작.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조금이 없이 던져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나기도 없고 피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보조할 것이라. 원래 죽일 마음이 없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돌을 던졌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거나 좁은 길을 지나가 서로 빗길러다가 살짝 실수해서 밀쳐서 그냥 떨어 죽었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면 신명기에 가면은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이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무하다가 도끼자루에 우연히 빠진 사람을 죽을 때 사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이 과실치사는 사실은 교통사고죠. 여기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이 살인자를 사실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은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적인 보복이 허락된 시기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허락된 것을 넘어서서 의무였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가족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보면은 부족들 가운데 싸움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서 복수하겠죠. 그걸 복수를 안 하면 책임을 다 안 하는 거니까 반드시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결과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찾아가 죽여야 되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와 마음을 중요하게 됩니다. 비록 똑같이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도피성 제도가 그냥 성경에 기록한 어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주의하여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것으로 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불행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하고 잘 되라고 서로 모여서 부흥했는데 거기서 감동이 돼서 그냥 TV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전 교회에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 시대의 개척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만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사모님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참 우리에게 생기가 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그분들이 비싼 돈 주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모였으니까 김치찌개나 간단하게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걸려서 자기들도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 의대는 것도 외에 전 한국교회 이렇게 목사들이 모여서 저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큰 고통을 주게 되니까 이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그리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으로 사망 확률이 2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무단횡단 2만 명 하면 한 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2만 명당 2만 분의 1이죠 확률이. 그런데 우리는 그럼 2만 분의 확률이 나한테 당하겠냐? 하고 그냥 막 건너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무단한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실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살인죄를 지고 오면은 원래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과실치사하기 때문에 사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책임을 졌습니다.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도피성이 들어가면 목숨은 건졌지만 자기가 도피성이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것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으로는 사실은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목숨만 건졌지 평생 거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사업체에 있는 사람이 사업도 경영하지 못하고 도피성이 표하는 것을 보면 그 과실치사지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과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주의하고 조심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잖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켜줬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할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 위에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보면은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직도 그 상태에서 영화에 들어서 20년, 30년 살아보니 무슨 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은 뭡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 발로 걷고 내가 총명한 증손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한 것처럼 복된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를 그렇게 하죠. 저도 이제 늘 연세 주신 만나면 꼭 그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만 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건강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적절해서 운동도 하고 먹을 음식과 안 먹을 음식 구별하고 이렇게 최대한 내가 건강을 조심해야 그런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항상 건강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어려운 사고나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항상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목적이 선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설렁설렁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했는데 왜 이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서 내 선한 마음이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마음을 했는데 모든 정황을 보아서는 나쁜 마음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선한 마음을 했는데 그 현재 일어난 사건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악한 마음으로 한 거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선한 의도를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예수님 그분만큼은 내가 이거를 선한 의도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줄 거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진짜 선한 의도를 했는데 일어난 결과를 봐서는 논리적으로 추리해보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의도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받을 때 할지라도 능히 그런 오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진짜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해서 망하고 막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다고 봅시다. 이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검사하고 한다더니 시험에 떨어져 별 볼 일도 없네. 저분이 막 잘 나갔다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돈을 쓰더니 가난해지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네.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저분이 저렇게 잘 되다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만 봐준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 망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리고 등을 쓰다듬고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우리 마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지 못한 내 마음을 보는 분이다. 이거를 알고 나면은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악한 의도 없이 했지만 결과가 잘못되어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도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이제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목사로서 늘 가장 그렇게 마음 아픈 거는
이 교회를 짓는다고 성도들이 막 집도 팔아 바치고 반주도 바치고 교회를 성교를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도장에 지금 경변에 나온 교회가 41개, 그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빚을 내서 돈을 들어 건축 공헌했는데 교회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 빚만 남기고 교회는 경건에 넘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하나는 3,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교회 준다고 했는데 뭐가 다 잘못해 결국은요 그 빚이 초회까지 넘은 거예요. 우리 유지재한테 넘어가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60억의 빚을 꼼짝없이 지금 초회에 갚아줄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럴 때 이게 그렇게 헌금했다는 사람이 무슨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지어졌든지 안 지어졌든지 경멸로 넘어갔든지 어쨌든지 네가 나한테 들을 때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내가 그 마음 받아줬으면 되는 거다. 어차피 교회란 지어지면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피하는 사람들은 뭘 받아줬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죄를 지을 때 그 살인 의도가 없는 사람을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훨씬 넘어지고 시간적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죽일 마음으로 죽었지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도피성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이제 참된 도피성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다음에 이 도피성의 법을 바꿔 나서 어떻게 바꾸냐 합니까? 처음에 악한 마음 품고 살인할 의도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인 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도 자신의 도피성을 받아주셔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예수님 옆에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나올 일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암 걸린 다음에 암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도피성을 다 받아주시니 어떤 사람을 받아주니까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지른 사람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품이 안아주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인데 우리가 선한 의도로 악한 의도가 없이 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넉넉하고 우리 마음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나쁜 결과가 나오실 때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악한 결과도 선한 결과도 그분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약해서요 늘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그 여자분 승도니까 한 분이 외국에서 호주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한번 그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 골프채 들고 골프를 하러 다니는 게 호주가 같은 데는 골프가 싸잖아요. 뭐 2, 3만 원 하니까. 그 아내는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알바도 하고 다니고 하루 속이 사니까 하루는 나는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먹이 말이 힘들어도 자판기에서 그 캔커피 하나도 안 빼먹는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대뜸하면서 당신도 사먹으면 될 것 아니야? 그거 지금 못 사먹어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당신이 못한 걸 열심히 노력하고 사간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지. 캔커피 사달라는 얘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분명히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의도 없이 선한 의도를 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나의 손해를 끼치게 되게 되면은 알면서도 억지로 부려요. 네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회개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하면 그런 일 많아. 여러분도 많을 거야. 분명히 알아야 저거 악한 의도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억지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이 본래 악하니까 그렇게 선한 마음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마음을 읽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아했는데 그 큰 아들들이 와서 막 건장하고 눈빛을 벌리고 초롱창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마음을 보고 알아주는 것, 중심을 보는 눈을 갖는 거, 이거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땅에 있는 우리 통로가 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이 가까우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불행이 거의 7, 80%가 다 이 가족관계, 형제관계 여기서 올 때가 많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가? 직장 좋은 데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면 가족과 형제 사이에 다들 다툼이 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자녀들이 많은 문제가 부모로부터 온 거다. 첫째는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온 거고 또 부모의 습관들, 또 부모의 교육 방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못 이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술 취하고 도박하고 막 부모, 자기 아내를 때리고 이런 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절대 안 해야 한다고 결심하죠. 근데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크면 반드시 거의 90%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닮아가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리고 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잘못된 길 이끌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남겨주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셨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다 지금 현실적으로 잘못된 길로 안 돼. 내가 오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줄 알면 부모에 대한 모든 원망과 또 다른 모든 것은 용서하고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녀와 나를 항상 언제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자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적인 사회가 돼서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대학교 시험이 떨어졌다고 다음 주 교회 가면 이런 일 없어요. 깨는 경우 나는 나중에 내가 부모로서 열심히 봉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에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녀의 실패가 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정말 내 마음이 안 들고 어디 가서 부끄럽고 말하기 어렵지만 걔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자녀들도 그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도 남들보다 잘 돼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사실은 나 좀 알아주라고 오토바이 그냥 뒤에 소리 빵빵 가는 건 빵빵 돌아다니고. 근데 가만히 그 아이들을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등 두들겨줄 아이들이지 비난하는 아이들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읽어줄 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집중하셨고 결과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배워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과가 나빴을 때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 받아줄 줄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불행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남의 마음을 읽으려지 않고 결과만 보고도 모든 걸 평가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울부짖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한 사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되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결과보다도 동기와 마음을 먼저 보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에게 삶의 이치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나쁜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처럼 결과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동기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 함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 남은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